질문하는 거죠. 낮에 밖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예, 안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고 밖에서 나오는 것도 들어가는 거, 안에서 나가는 건 또 뭔가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니?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도 깨달음이 없니? 그렇게 깨달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도 이해력이 부족하니? 근데 다른 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믿음이 이렇게도 없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너희는 이다지도 너희는 깨달을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뭐 병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가시적인 능력을 나타냈을 때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다시도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또 설명하셨고, 간질병 고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다지도 믿음이 없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이 부분을 갖고 이거는 능력이 아닌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나 너희들은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밖에 사람들도 깨달지 못하더니 너희들까지 깨달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라든지 아니 음식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은 나쁜 것이 없다. 다 좋은 것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니라. 이제 요거 이제 이 양식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물은 전부 다 신선한 거잖아요. 깨끗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뒤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예? 나쁜 사람이 먹든지 좋은 사람이 먹든 어른이 먹든 아이가 먹든 상관없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물들은 깨끗하다. 문제는 나올 때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저 같아도 아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기서 제자들이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또 질문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죠. 듣고 깨달지 못하면 비난부터 먼저 하고 비판부터 먼저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단점이거든요. 깨달으면 되는데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비판을 먼저 합니다. 비난부터 먼저 합니다. 상대방을 막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게 되죠. 상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눈과 귀로 듣는 것은 많은 정보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나쁜 것들이 많을까요? 좋은 것들이 많을까요? 좋은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중에서 좋은 게 더 많을까요? 나쁜 게 더 많을까요? 좋은 게 더 많아요. 사실은 나쁜 것보다도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에 더 반응을 빨리 합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것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도 뭐 감성적인 것도 있고 뭐 착한 일, 좋은 일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 중에서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에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좋은 거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부터 먼저 배워요? 욕부터 먼저 배워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뭐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계속 욕하라, 욕하라, 욕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욕은 하지 말라 그래요. 욕은 누구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언어를 통해서 빨리 습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자, 좋은 것은요, 희생에 따라요. 좋은 것은 희생이 따르고, 나쁜 것은요, 쉬운 거를 하게 합니다. 희생을 안 해도 돼요. 좋은 일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좋지 않은 일에는 안 해도 돼요.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곳에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좋은 곳에는요, 손해를 보게 돼요. 좋은 일에는 손해를 봐야 돼요. 나쁜 일에는요, 이득을 보게 돼 있어요. 좋은 일에는 격려해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나쁜 것은요, 비판과 비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가치와 생각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칭찬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깎아내리고 할 수만 있으면 흠잡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야단을 치신 겁니다. 왜 독사의 자식인지 아세요? 이 독사는 혀가 2개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독사의 혀가 과학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맛을 보는 거, 하나는 그 온도를 느끼는 거래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혀가 2개인데 하나는 맛을 보는 거고 간을 보는 거고 하나는 온도를 측정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혀를 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낫네. 혀가 2개예요. 2개. 하나는 간을 보고 하나는 온도를 측정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좋은 말하고 하나는 나쁜 말을 하고. 하나는 뭐예요? 앞에서는 가식을 떨고 뒤에서는 속이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돌아서면은 호박씨 깐다고 그러잖아요.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앞에서는 아주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또 흉보고 막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독사는 그냥 모가지 잡아 뜯어서 구워 먹는 게 제일이야 그냥. 그래요. 집사님 뱀 드셔보셨어요? 먹진 않았어도. 에이, 먹고 보고 얘기하세요. 잡기는 했어. 잡아서 팔긴 해. 잡았어요? 잡아서 갖다 팔긴 했어. 별것도 다 잡아봤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쁜 것은요, 손해를 안 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예?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근데 또 놀라운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뭐냐면은 좋은 일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나쁜 것은요, 노는데 바쁘다는 겁니다. 놀고 먹고 즐기는데 이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손해보고 하고 하는 이쪽엔 뭐예요? 좁잖아요. 좁은 길이 돼, 좁은 문이 되고요. 넓은 곳에는 즐기고 놀고 먹고 전부 다 이렇게 쉽고 그냥 돈 벌어도 그냥 사람들 그냥 대충 해서 돈이나 좀 왕창 벌고 아주 이런 못된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쁘다, 또 저쪽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좋은 쪽을 택한 사람들의 특징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고요. 나쁜 사람의 특징은 이걸 안 따지고 그냥 눈에 보는 데만 따라가고 수입 몇 가지 얻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그게 이제 딱 반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좋은 사람들은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교회도 오잖아요. 자, 그런 거 보니까 어때요? 우리 전 집사님은 착한 것 같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봤으니까 좋은 거를 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거네, 그지? 착한. 진짜 착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생각이 다르니까. 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목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하는 지식과 교훈은 마음의 생각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객관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눈에 보는 것들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즐기는 것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복을 주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좁게 배설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철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을 택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쪽, 나쁜 쪽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음식도 참 모든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모든 건 참 냄새가 좋은데 화장실의 냄새는 좀 안 좋잖아요. 왜 냄새가 안 좋을까? 왜 먹는 거는 냄새 좋은데 나오는 건 왜 안 좋을까? 완전 소화돼서 나쁜 것만 골라서 믹서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거기서 이제 다 골라내는 거예요. 뭐 여기 위에서 다 골라서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나쁜 건 나쁜 건대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소화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 위에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뭐 심장, 간장, 소장, 대장으로 이렇게 그 음식물이 내려오면서요. 이게 다 사람한테 영양분이 있는 거는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하지만은 밖으로 배설되는 거는 참 몸에 안 좋은 것만 딱 배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에서 먹는 것이 소화가 돼서 뒤로 나올 때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권사님?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소화돼서 뒤로 나올 때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13시간, 1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먹고 나서 이게 뭐 안에서 막 쥐짜고 흐르고 영양되고 이게 해서 뒤로 나온대잖아. 그럼 음식물은 근데 물은 몇 시간 만에 나올까? 물을 드시면은 먹고 나서 찌꺼기 나오는데 그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몇 시간 걸릴까? 3시간 반 이상 되면 다 나오게 되는. 그게 바로 이게 오줌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돼서 나오는 음식물들은 13시간 이상이고 이 물은 먹고 내려오는 거는 3시간 반 정도 되면 다 오줌으로 빠져나온대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요, 여기서 듣고 눈으로 보고 나서 전하는 거는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깊이 없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바로 말을 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던지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귀로 바로 듣고 바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반응해서 바로 전하니까 이걸 판단력이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듣고 보고 귀로 들어서 그걸 조금씩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이걸 해서 이게 전하는 게 아니라 보고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칼이 되고 창이 되고 이게 포탄이 되는 거예요. 총알이 되는 거예요. 보고 바로 말하니까 믹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쁜 것은 뒤로 나간다. 영양분은 우리 몸에 살이 되고 뼈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비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믹서해라 이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뭐 한다? 은혜가 된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깨달아졌다 이 말은 내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4번에서는 뒤로 나감으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게 하면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자 여기서 보십시다. 몇 가지 소용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배설물과 같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똥과 같은 것. 그래서 몇 가지 딱 살펴볼게요. 첫째, 자, 죄 문제나 생명 구원을 해주지 못하는 지식과 종교는 뭐다? 집사님 뭐라고요? 똥이다. 배설이다.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지식과 종교는 똥이다. 배설이다. 배설물과 같은 거다. 이거는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어떤 학문이 있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종교가 건물을 크게 짓고 우왕 아주 멋있게 해놓고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옷을 입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죠? 똥이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예레미야서 10장 5절, 예레미야 10장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5절. 자, 10장 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페이지 수는 1067페이지예요. 자, 예레미야 10장 5절. 자,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교라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종교라면 똥이다. 그 가르침도 똥이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당연히 별 볼일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요. 자,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짐승 모양으로 목상을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서 세웠거나 돌로다가 사람 모습을 세워서 이렇게 해놨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또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4절 올라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교정했다. 자, 흔들리지 않게 교정해놨어요. 이렇게 세워놨어요. 조각해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3절 한번 올라가 보세요.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 이게 뭐다? 우상 딴지들이다 이 말이야.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 그리고 지켜달라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그래라 쌓고 다 이게 종교적인 것인데 이 풍습과 종교인데 미신과 같은 존재들인데 이것을 뭐라 그랬다? 똥과 같은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걸어와서 나한테 다가올 수 없잖아요.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야곱이 있을 때도 보니까 미디안에서 그 둘째 부였던 라헬이 그 지역에선 드라벤이라는 거를 신으로 섬겼어요. 이게 조각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빌었던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 도망 나간 거지. 예를 들어 저기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이제 돌하루방 있잖아요. 그게 돌하루방이 제주도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지켜주냐 이 말이에요. 그 조각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데 얼마나 무게겠으면 사람들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겠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앞에다 세워놓고 복 달라고 빌고 갈 때는 또 주머니에다 넣고 가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게 도와주겠냐고 말이야 사람이. 종교적인 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하고 사람을 위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똥과 같은 것이다. 똥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돌 우상 섬기는 이거보다 전혀 다르거든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이 되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주시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죠?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위로받고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빌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건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 11절 보세요. 자,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게 뭐예요? 믿음을 통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분이 믿는 그 자체가 우리 그걸로 다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종교적인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은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자, 사람한테 또 행복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을 주지 못하면 뭐예요? 똥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4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44장 9절에 있는 말씀. 44장 9절. 자, 102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찾으셨어요?
44장 9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길 가다가도 뭐 그게 부처상이나 이렇게 뭐 있잖아요. 신기한 게 있으면 거기다 놓고 막 이렇게 비를 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등산하다가 신기한 뭐 이렇게 나무나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또 가다가 또 거기다 또 이렇게 또 해요. 웃겨요. 사람들이 되게 웃기더라고. 거기다 또 막 이렇게 빌고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자 첫 번에 다 해가 떠오르면 거기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참 무지하면 뭐 그 위로 불안하니까 그러겠지. 뭔가 잘 좀 해보려고 하니 그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행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것도 허망한 거잖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어서 낸 것을 사다가 그것을 또 비는 거, 복 달라고 비는 거, 그것도 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 갖고 깎아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싫어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살라니까 그거 우상을 깎아서 그걸 사람한테 돈 주고 파는 거야. 그 무슨 책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재미있는 거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외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하는 게 저게 아닌 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는 저걸해서 돈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출퇴근 사이에 들어가서 망치 갖고 들어가가지고요. 그 창고에 들어가서 그 우상단지들 있잖아요. 돌로 만들고 막 한 거. 그걸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네, 다 때려 부셔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야단 법석이 창고 안에 비싸게 팔라고 해놓은 거 다 야단 맞잖아요. 그러다 저녁 때쯤 됐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좀 할까 해가 창고 문을 확 열어봤는데 야단이 아니에요. 모가지 떨어진 놈, 팔다리 떨어진 놈, 배 떨어진 놈, 자빠지고 다 깨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게 대체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얘네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저렇게 싸우다가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있다 하는 소리가 이놈아, 이것들이 무슨 싸우냐? 이것들이 뭐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 그때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기게 만들어 파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랬대잖아요. 네, 참 그런 거 보면 그 얘기가 뭐 흘러내려온 얘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게 흘러내려오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본토에서 떠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 믿으면 뭔가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너희 믿기만 해라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 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0장 자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10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냐? 12절 같이 10장 12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할 때 13절에서 이제 나와요. 결과거든요.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 행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면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은혜를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뭐 사람이 만들어서 놓은 거 그걸 갖다 뭐 어떻게 하면 복 받고 뭐 어떻게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행복을 주지 못하면 뭐예요? 똥이야. 이게 똥.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똥이지. 영생을 주지 못하니까 똥이지. 사람의 참된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바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평안. 그런데 세상에 주는 거는 평안이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이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예수 없는 상태에서는 참된 평안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으셨죠?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계약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뭐 협의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에게만 주시는 평안입니다.